이제 주님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량하거나 계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적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빼앗겼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적어지고 그리고 빼앗기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본문에 살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 몇 명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큰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헬라인 몇 명이 죽은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요한복음에서 모든 영광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너무 고뇌하게 되었으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러시면서 아주 큰 두려움과 고통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야 주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죠.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34절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하나님이시니까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네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건데 너는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구조상 예수님의 7개의 자기 계시 I am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보면서 끝까지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걸 보면서 직접 보면서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39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주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왜 적어졌다가 어떤 때는 높아졌다가 어떤 때는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빼앗길까요? 증거의 유무가 아니에요. 증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 주님 앞에 멀어지면 증거가 차고 넘쳐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죠.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밥이 올라오거든요. 끼니마다 밥이 올라오거든요. 자신들이 벌어서 먹는 밥이 아닙니다. 계절마다 옷이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리고 가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돈 한 푼 벌지 않고 노력하지 않지만 때마다 시마다 뭐가 올라와요? 필요가 채워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앞에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 있고 말씀에 마음이 떠나 있으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나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매 순간 들려오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임재의식, 신전의식,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계속 어떤 사람 유튜브 봐요. 새로 이제 해석되는 말씀이 없는가? 2000년 동안 텍스트가 해석됐어요. 그 텍스트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해석이 됐다 그러면 이미 더 이상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 습관적으로 짓고 있던 그런 죄악들, 이것을 끊어버리고 돌이킬 때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보시면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억지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길을 따라오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죄악된 마음 다 성령의 불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태워주시고 원망도 불안도 두려움도 오늘 성령께서 다 태워주셔서 마음이 다시 깨끗하게 되어서 아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고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왜 믿음을 도둑맞는가,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믿는 사람은 있었어요. 주님을 보고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 같은데? 이런 사람은 있었지만 드러내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국가 전복 세력처럼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했다가 출교라도 당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서 출교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재정일치 사회였죠. 문화와 종교가 연합되어 있어.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돈 안 준다는 말이에요. 월급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다 끊기고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삶의 방식을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 자라다가 가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왜냐하면 씨는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내 밭에 떨어진 씨앗은 다 좋은 씨앗이에요. 나쁜 씨앗은 없어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점점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가 딱 되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시가 막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가시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가시 때문에 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을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우리 주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잘 가는데 어떤 것에 딱 걸려요. 그 한 발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1m만 더 파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도 믿음이 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믿음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핍박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믿음 때문에 손해볼까 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세상 영광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추구하는 세상 영광들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걸 깰 수 없어요. 오늘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무의식 속에 세상 영광을 쫓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 들리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